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지요. 제가 지금은 편안하신데 한참 어려웠던 시기를 얘기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10년 전쯤에 잘 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차도 다 팔아 갚았습니다. 그런데요, 빚을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매번 독촉을 받다가 너무 괴롭죠? 어느 날 저녁에 지쳐 있는데 가족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창을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이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 실패한 인생이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어떤 순간 알 수 없는 소리가 내면에서 나온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30년의 개인적인 삶을 마치시고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어떤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한에게 나오시는 겸손한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세례를 받고 계시지만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녀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은 뭘 늘 주려고 하지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머니께서 어렵게 모아두신 꼬깃꼬깃한 돈을 끄집어내셔서 제게 좋은 옷을 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멋지다. 그 옷 입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멋지게 시작하라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지요. 그렇다면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저를 뚫어지게 보니까 제가 긴장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 집중을 잘해요. 좀 긴장을 풀고 16절,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딱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시각화돼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줍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말씀을 참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니까요, 이 초반에 원어에는 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듣고 이두. 이 이두라는 말이 보라, 주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목하면서 보지요. 도대체 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무엇을 주려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위한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바쁜 사역에 견딜 수 있는 체력과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음성,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17절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예수님께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범하고 아주 외진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갈릴리 사람인데 목수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하늘로부터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죠. 하나님의 주시는 소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주목할 것은요, 같은 소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곧 대속 사역으로 죽음을 이루시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해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자매들은 어느 날 얼굴이 하얗게 하고 오면은 무슨 화이트닝 뭐를 샀냐고 막 이러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그리고 빛처럼 옷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광경을 보고 흥분 안 할 수 없죠. 역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여기서 딱 지어가지고요, 여기서 머뭅시다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덮는 거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17장 5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똑같습니다.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시점, 중요한 인생의 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십니다. 공적 사역 때,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요.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앞과 뒤에 배치했는데 쉬운 말로 봉투로 이 중요한 내용을 쌌다. 그래서 봉투 기법이라고 하고요. 좀 어렵게는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봉투에 싸듯이 싸서 딱 소리로 예수님이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통해서 누군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 열심히 또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듣고 계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습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내게 들려오는 잘못된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것을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괴롭혔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측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 힘들어요. 어머님이 가난은 이게 불편함이지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부끄러움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분식집에서 분식값 한번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은 비가 안 왔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것을 싫어해요. 저희 식구가 6명이었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우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산들 하나하나 가져가는데 제 마지막 막내인 저는 우산을 가져가는데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아요. 대나무 우산을 주는 거예요. 색깔은 무슨 색? 비닐 우산 파란색. 와, 저는 이것을 미국에서 유학할 때 뉴욕에서도 1불짜리 팔거든요. 그때 옛날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안 버려. 그래서 구멍이 나서 이거를 쓰지 않고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생 때인데 그럼 애들이 야, 너 비를 맞고 오냐? 그런데 제가 그때도 감수성이 있었나 봐요. 둘러대고 싶어가지고 너희가 비에 묻으를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러고 말아요. 가난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별로 공감 못할 텐데 두 번째는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못한 게 고통이었어요. 왜 이렇게 공감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 동공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못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정직해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래봬도 전교에서 놀았어요. 저희 큰 누나, 큰형, 작은 누나는 항상 전교 10등 안에서 들었어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 게 더 놀라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교 10등 안에서 놀았어요. 늦었어요. 10등 안에서 놀았고 저도 10등 안에서 놀았는데 뒤에요. 이건 또 왜 웃어요? 여러분, 너 머리냐? 그렇게 하면은 나는 2시간만 공부해도 잘 먹었다. 마지막은 외모예요. 저는 제 외모가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지금은 좀 살을 많이 빼서 좀 이렇게 그랬지만 옛날에는 빼지 않아도 58kg, 최고가 대학교 때까지 58kg였어요. 제 별명은 권뼈였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옷을 벗었을 때 화려하게 나오는 이 뼈를 보고 애들이 도시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뭐 그거는 참을 수 있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끝나고 남아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코가 크다는 거예요. 뭘 와해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좀 만족합니다만 58kg 한참 말았을 때는 뭐 40kg니까 그때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코가 너무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코가 엄청 크고 얼굴이 작아. 그래서 싸우면 코 막고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권코, 어떤 애는 오이지. 여러분 지금 왜 웃으신 거예요? 심플이가 확 올라오죠. 여러분 사실은 저와 괴로운 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가난? 오늘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 학비 어떡하죠? 휴학할까요? 우리 집사님들, 아휴, 또 학원비 밀렸어요 목사님. 결혼할 때 전세라도 얻어줘야 되는데. 힘든 문제예요. 공부, 지금 이제 입시 시험이 결정적인 게 다가오잖아요. 애들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 중에 저랑 다르게, 과거에 저랑 다르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위험해. 엄마 아빠가, 제가 여러 군데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눌수록 애들이요 눌려 있어요. 엄마 아빠를 못해서. 야, 너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냐? 누구 닮아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도 하셨어요. 얘가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고 집사님 닮아서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정통으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닮아서 못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잘했는데요. 그게 은혜지, 은혜. 그래서 잘한 거고, 애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외모? 다 이렇게 생겨서 어떡하지? 나 사람들이 안 좋으면 어떡해?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저는 가난, 부끄러운 학업, 심한 외모 열등감에 밤마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있죠? 인생이 정말 힘들 때는요, 정말 힘들 때는 사람들의 말이 유리 조각처럼 와서 박힙니다. 여기도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모처럼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가 나요. 근데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냥 얘기해요. 푹. 여러분, 웃고 있는 사람이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 막 웃기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니야. 결국 피를 흘리고 그 소리에 노출되면서 삶의 의욕이 꺾이는 거죠. 저는 제 생각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소리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당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였을까요? 죽는 겁니다. 죽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제가 책은 많이 읽는 학생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거기에 제가 밑줄을 쫙 긋은 게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은빛 하나에 피 묻히고 쓰러지는 것이다.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한참 즐거워야 할 나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일 거라고요? 최근 자료를 보면 청소년 사망 1순위가
자살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걔네들이 듣는 소리가요, 게임에서 총소리입니다. 어떻게 잘 죽는지, 어떻게 멋지게 죽는지의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매일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 죽고 싶어져요. 청소년의 상황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서마에 갔을 때, 목사님, 죽고 싶어. 걷지도 못해요, 목사님. 애들도 안 찾아와. 그래서 나 저번 달에 농약 먹었는데 왜 살려놨냐고. 냄새 난다고 안 오는 거예요. 일 못하잖아요,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르신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몸과 영혼의 상처가 나고 계속 쌓이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생각했던 괴로운 제 인생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거기 가면 참 좋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때는 인생을 완전 포기했으니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절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처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나거든요. 믿습니까? 정말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맨 처음엔 먹을 거 주고 축구도 하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려다 견뎠습니다. 드디어 저녁을 먹고 집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앞에처럼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손을 이렇게 드는데 무서워. 이러면서 하는데 무서워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급기야는 나중에는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울어. 이거는요, 공포 영화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참자. 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철이었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어떻게 아멘이 되냐고요.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성함이 암자 자자입니다. 암자예요. 어머 세상에, 놀라셨어. 암자.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암자를 지어서 이 씨도 굉장히 성독잖아요. 암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심이 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서 불경을 외우세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5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3시부터 4시까지 제가 참아 못해 불경을 외우시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한번 교회로 와봤는데 막 이러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서 마스카라 쫙 흐르고 요상한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 반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내가 공부 좀 못하고, 내가 뭐 좀 훔치고 그랬다고 때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차별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고1이 되는 넘어가는 그때도 아는 거예요. 인생이 이 만만치 않다는 걸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소리를 속에서 지르면서 이거 끝나기만 해라. 나 간다. 더 이상 못 자. 애들은 막 이제 그 말씀 끄고, 말씀 지나고 불 끄고 불로 지을 때 웃긴다, 웃겨. 그러면서 이제 나는 도망가려서 하나님이 어딨어? 그럼 세상이 왜 이래? 정말 너무 웃기고 막 분을 내는데, 이상하죠?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이 막 울렁울렁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안 된다. 울면 안 되지. 아씨. 이랬다고요? 그런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단번에 깨닫습니다. 믿습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만든 존재나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나를 낳으셨는데 모른 체 하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아닌데, 내가 나를 만든 분을 모르긴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뒤끝에 있잖아요. 막 마음이 이상해.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유명한 조직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하는데, 죄가 뭐냐? 존재의 근원을 찾지 않고 존재의 근원을 거부하는 게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 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 열등감에 죽을 것 같아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있구나 하는데 막 마음이 이상해져요. 오늘 밤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진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왜 이러냐고 막 대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고 지금도 집회 가서 늘 말하는 게, 대들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야. 대들 수 있는 것도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까지 나와서 무슨 체면을 차려요? 무슨 자존심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죠? 왜 그러냐고. 하나님 다 받아줘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데 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데 하고서 막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짜증난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음악이 들려오고, 찬양이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고노 야야야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려오죠. 근데 제 생각을 통해서, 제가 너무 모르니까 생각을 통해서 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음성처럼 들리는데, 고노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가난해도 괜찮아.
못났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부모에게도, 그 잘난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야, 어떻게 우리 집에서 네가 나왔니? 여기도 그런 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권호야 괜찮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딱 그러는데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우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절대 울지 않아. 내 눈을 찔러봐 울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한이 맺혔는데, 중3이 그랬는데 우는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이 역사가 일어났구나, 신이 난 거예요. 저는 울고 얘네들은 신이 나서 저를 잡고 막 기도하는데요,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사실 손을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막 흔들고 기도하는데 우는데 머리가 너무 흔들려 막.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흔들려서 눈물이 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더 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처음 음성이, 권호야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했는데, 제가 나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놀랍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투박하지만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더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더 고백하고 더 자연스럽게 사랑을 고백하면 음성이 깊어져요. 믿습니까? 이 단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간증을 듣는 거로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간증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솔직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점점점 우리가 사람과 대화가 깊어지지,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툭 던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입니까? 권호야 네가 나 사랑해? 내가 너 더 사랑해.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뭘 듣고 여러분 무슨 드라마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권호야 내가 너 더 사랑해. 와, 그 다음엔요 진짜 바닥에 누웠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누웠는데 애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서 이번에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 막, 아이고,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시간 반 지난 것 같아요. 딱 일어섰는데 막 울면서 사람들이 유리 조각처럼 박아둔 게 빠져나가는 거야. 또 가난하잖아, 짜샤.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이 오징어지. 이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 머리냐? 이런 게 못이 막 툭툭툭 빠져나간 거예요. 바닥을 굴렀습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찾아요? 앉았는데요, 머리는 막 땀으로 다 흥크러지고 옷은 풀려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내가 누군지 알았어. 가난하고 실력 없고 못생겼어도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들었던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짜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뭐 상황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음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가난. 뭐 아직도 부자 아니에요.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또 기도하면 채워주세요. 만나러 주시지요. 아멘. 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만나러 주시죠. 또 안 줄 때는 떡을 안 먹으면 돼. 그냥 떡으로 사는 믿음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공부 열등감이 사라지니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나 그 이후로 나처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궁둥이가 가벼웠거든요. 근데 진중하게 하면서 또 즐겁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 수 있었습니다. 외모 안 바뀌더라고요. 특히 큰 코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오늘도 자세히 봤는데 교회 안에 오실 때 보면은 이 눈썹이 8시 20분인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을 자세히 보면 예쁜 분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잘못된 소리가 쌓인 거야. 열등감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일단 8시 20분이었던 게 정상적으로 9시 15분. 근데 어쩔 때는 10시 10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도 이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코는 이제 여전히 컸는데 살이 찌면서 얼굴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배율이 맞게 됐어요. 배율이 맞으면서 저는 저를 좋아해요. 오늘도 아침에 나 오늘 다녀야 기도해요. 좋다 이러고 왔어요. 머리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최근에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배우 최시현 닮았다는 소리를 분위기 안 좋아요.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최시현 씨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잘생겼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저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소리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죠. 지금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오늘도 어떤 소리에 시달리다 왔나요? 어떤 분들은 계속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잘 되면요, 역시 나다 이러고 다녀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어떤 애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 왜 그러냐? 안녕하세요. 왜 이래? 했더니 금리했어요. 금리를 해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역시 나다 이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요, 강아지 귀처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 살다 보면 흔들리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얇아서요, 이 사람은 걸어낼 때 귀가 휘청거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다 보면 의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흔들리고 사람들 소리에 휘청거리다 보면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마련이죠. 세상은 종종 대학이 제일 중요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잘 나오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최종 직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상은요, 다 필요 없어. 돈만 많으면 돼.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런데 만약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것들, 최고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삼류 인생입니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본질, 신앙의 중심, 복음 없이 외형만 강조하는 그 소리가 싫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껍데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요,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뒹굴고요, 죄를 짓다 보면 어느 날 사단이 딱 다가옵니다. 그럼 마음에 속삭여요. 너도 알지? 너 더러워.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너 더러운 거 너 잘 알지? 틀렸어. 돌이키기는 틀렸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살아. 죽음이 끝이야. 어렸을 때나 믿는 거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결국 실패자, 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는 달라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증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얘야, 내가 너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네가 지금 너를 없이 생각하고 세상에 눌려 있는데 내가 너가 진짜 누군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얘가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병들었어? 나이 들어 머리가 휘어지고 고부라졌어? 냄새난다고 싫어해? 괜찮아. 너는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얘야, 지금 무슨 죄 지었니? 그래서 숨고 싶어? 이제 포기할 거야?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너를 붙잡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돌아올 때야. 너무 많이 방황했어. 내가 너를 기다려. 이제 돌아올 때야.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부끄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파괴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사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든 간에 그것을 다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영혼과 몸을 죽일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이지만 모든 것을 뚫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리는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30년의 삶을 몫으로 살았지만 자신을 몫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신하고 뚜벅뚜벅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옷이 벗겨지고 찢기며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일을 마칠 거야.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는 누굴까요? 세상의 소리가 참 나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내가 입은 이 옷 하나가 나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받는 쥐꼬리만한 명세서가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집 하나가, 썩음썩음한 차 하나가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야, 실력도 없는 게 일도 잘 못하잖아. 늙어가지고. 외모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정말 나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가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게 정말 나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요, 강사들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사들은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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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음성,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듣기 원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나오지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함께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의 생각의 소리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평가를 받으며 세상이 야, 너는 중간 밑에야, 그러면서 내가 상처 입고 피 흘려가고 있다면 이 밤에 우리는 그 소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여기 자신의 생각의 소리에 혼란을 겪고 사람의 말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세상의 소리에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단의 소리에 휘둘리며 포기하고 죽고 싶은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소리를 끊으십시오. 다른 생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십시오. NO! 네가 나를 뭐라 하는데? 사단의 음성에 대적하십시오. 아니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음성은 거짓이죠. 참된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직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어려웠을 때,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애들에게 맞고 피 흘리면서 왔습니다. 저기 엄마가 보였어요. 어머니 다녀왔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엄마, 나 가난하다며, 못생겼다며. 어머님이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얘야, 뭐가 힘든데?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풀리더냐? 술 마시고 방황하고 나가서 풀리더냐? 내가 너를 기다렸어.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자존심을 찾아요? 힘들었다고, 죽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고, 직장과 여러 일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는 거예요.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에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젖어들고 캄캄하고 자욱했던 것들을 사라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얘야, 대화를 시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벌떡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 기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학 선생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 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깊은 기도와 아멘하며 찬양,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강사들의 소망은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괜찮아요. 아버지만 부르세요. 저 화려하게 못합니다. 괜찮아.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솔직하게 일어서라면 일어서시고 앉으라면 앉으시고 주님이 너 엎드리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가지만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세상에 뒹굴고 힘들었고 눈물 났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